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패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제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할례가 무엇이길래 우리 보고 할례를 하라 합니까? 또 남자만 하라 했으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해서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약속을 했으면 언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할례 언약입니다. 첫 번째, 할례의 기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았죠.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할례 언약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차돌로 남자아이의 양피를 베어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할례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유사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할례의 대상입니다. 모든 남자로서 난 지 8일 만에 받아라 그랬습니다. 왜 8일 만에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일반적으로는 어린아이가 탄생한 지 8일이면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가 빨리 응고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8일은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할례 대상은 남자에 한정되어 있죠. 구약시대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할례 받은 남자와 혼인하면 여자도 할례를 받았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신약시대 여성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 할례 받았다고 인정받습니다. 세 번째,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내용에 준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할례를 우습게 경홀히 여기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나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자격이 박탈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표로서 그 상징적 지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진정한 할례의 기원은 아담의 타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는 뱀의 사상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찼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존재들을 가리켜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야단쳤죠. 그러면 할례 이면이 뜻이 뭡니까? 이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뜻. 먼저 사망의 피를 완전히 빼내고 사망의 독이 제거되고 이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차돌로 사망의 독을 제거하고 죄악을 깨끗이 씻을 때, 그때 사람은 남자의 주관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그 주관성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남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알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담 타락 후 상실했던 남자의 주관성을 회복한다는 뜻이 깃들어 있고,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본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할례의 종류입니다. 할례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런 할례는 성경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 첫째, 육신의 할례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육신의 할례는 남자아이가 낳은 지 8일 만에 차돌로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차돌로 양피를 뺍니까? 차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상징해요. 그래서 차돌로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내가 지켰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 속에 유전되어 오는 죽음의 피를 말씀의 운동력으로 쪼개는 역사를 힘입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의 할례, 이 할례, 육신의 할례만 그냥 습관적으로 받았어요. 그 속뜻은 모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하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다는 선민의 자부심, 또 습관적 할례만 되풀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죠. 영적으로 못 깨닫으니까. 할례는 신약시대에 와서 성도가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도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할례의 참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날마다 거듭나는 과정이 있을 때 참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할례를 주셨어요. 육신의 할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할례를 줬는데 그게 뭐냐?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보세요. 할례하고 나서 교만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저 사람 아담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서 육신의 할례를 명했습니다. 이 할례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찾아서 마음의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의 본뜻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명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의 타락이 만물보다 더 지독하기 때문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타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의 회복이 없이는 인간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할례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마음 가죽을 뱄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7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게 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서 깨닫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쪼개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룩한 산제사, 바로 영적 할례로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물의 할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만물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걸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후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다스리라, 주관하라, 식물 삼으라 했죠. 그런데 아담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주권이 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할 때 마귀가 나타나고 예수님 보고 한 말이,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 천하만국 너한테 줄게. 이거 내가 물려받은 것이다. 거짓말로 뺏어놓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 아담은 사탄에게 만물 주관권을 뺏긴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만물은 이제 그들의 참 주인 되는 사람, 창조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이 나타날 때만 만물은 창조 본연의 세계로 환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행하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만물이 할례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때 성도가 받아야 할 할례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성체를 쪼갰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성체를 쪼개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 10장 38, 누가 12장 5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는 세례는 뭐냐? 죽음에서의 새 사람으로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죠.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요,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거 아무 소용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받아라 했죠. 그럼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경을 깨닫는 순간, 할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할례 받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의 축복이 있죠. 할례는 언약이라는 말과 원어적 의미가 비슷해서 그 뜻은 쪼갠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다 쪼갰습니다. 안 쪼개면 큰일 나요. 이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성체를 쪼갰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준 할례를 받음으로 어떤 축복이냐? 육신의 할례는 남자의 주관권인 말씀의 씨의 회복을 이루는 인권 회복을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권 회복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물을 다스리는 물권을 사탄에게서 다시 찾아오는 물권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회복될 때 만물의 탄식과 사람의 탄식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 끝나고 우리의 몸은 이제 창조 본연의 세계로 회복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만물의 거대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찍은 아담의 위치로 돌아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기까지 만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합니다. 빨리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회복하고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육간에 만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